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또한 눈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들으려고 또한 분별하여 보려 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옥토밭에 뿌려져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저희의 삶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백성들의 삶을 먼저 걱정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택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대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밝힐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배움터 위에 또한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가족,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신앙으로 봉사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라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간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말씀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예배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삶의 터전 또한 하루빨리 회복되어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2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을 보면 에스겔 34장이 나오는데 25절의 말씀부터 31절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걷히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고난이 더하며 술을 가운데서 찾으라. 내가 그들에게 불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불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내리며 땅에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들떠나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사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의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영광을 대답하기가 되지 아니하니라. 땅이 짐승들에게 잡히지 아니하니라. 평안히 거주하리니 물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가져와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그들이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천이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양으로 내 초장의 양으로 있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2절 후에 간주하고 사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본네.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짰네. 주님의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흔하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지루하고 또 지겹기도 합니다. 장마철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떠냐?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기후는 건기, 우기로 되어 있는데 건기는 길고 우기는 아주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그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 그러고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갖다가 늦은 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가 흡족히 내리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흡족히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음료수를 넉넉하게 그들이 저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내리는 비를 갖다가 그것을 단비라 하고 표현합니다. 혹은 장마비. 근데 요새는 또 번역을 소낙비로 표현했는데 복된 장마비다. 그전 말씀이 또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비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비는 축복이고 비는 은혜고 비는 성령의 역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린다든지 또 때를 따라서 장마비, 그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 자체, 요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대전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비라고 하는 거겠지요. 비는 뭐냐 이거예요. 첫째,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자, 물론 비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물이 증발을 하죠. 그러면 응고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강수가 돼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이나 강물이 날마다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이 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거기에서 수증기를 내뿜게 돼요. 그것도 올라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보통 나무에서 매 그루에서 늘 증발이 돼서 그것이 수증기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서 흡수된 수증기는 대기 온도가 포화점 이하에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응결을 하게 되고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되면 물방울이 돼서 그것이 비로소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작용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 1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내리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식물들에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 같은 것으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순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증발이 돼서 또 응결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수로 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의 과정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자니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비도 내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16세기경에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경에 페라울트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오테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실험한 결과 물은 순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그들이 최초에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30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라고 하는 비는 물의 순환작용에 의하여서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의 섭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순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요거 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 아합 왕이 나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그와 같이 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너도 잡고 나도 잡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것을 태우게끔 해보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외쳤지만은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놓고 그 다음에 뭐라 물을 보라. 아니 물이 없는데 물을 잔뜩 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 불의 역사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아주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상숭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보여준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눕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종을 불러서 좀 나가봐라. 뭐 하늘에서 무슨 변화가 없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는 나가봐라.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7번째 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저 끝에 지중해 요만한 조각구름 하나 조그만한 요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막 구름이 몰려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그냥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6장 7절 말씀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고 곡식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럼 어떻게 기근이 되잖아요. 기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 마지막에 결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라고 하는 것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언제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때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순품을 내가 마음과 순품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신실한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래요? 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축복의 복된 비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비라고 하는 거죠. 자, 인류 역사에 보면은 비로소 심판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비에 대한 것이 너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수자원이 넉넉한 나라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체가 타격을 입을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비는요,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비가 내리게 되면 홍수가 나고 쓸어버리게 한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저 북한에는 가끔 우리가 똑같은 장마철인데 우린 여기 괜찮은데 저 위에는 어떻습니까? 막 쓸어 내려가고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림을 훼손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돌을 줘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어떻게 정갈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복된 장마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장마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흡족하고 넉넉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은 풀끝만 잠깐 적시고 맙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낙비, 장막비가 땅속으로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이 땅으로 다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스며들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이제 들어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요, 자 25절에 처음에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언제 주시느냐? 축복의 장마비를 받을 적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랬죠. 인간의 자연적으로 현상에 의하여서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응거돼 가지고 다시 쏟아지는 그 모든 것이 이 과학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그 모든 비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하시는 축복의 장막비를 통하여서 오늘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요? 화평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화평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문제를 통하여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삶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늘 아담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 살아가는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와서 이 화평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진정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요. 가인하고 아벨을 줍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귀한 것이 뭐냐? 뭐 어떻게 보면은 가인도 거기에 뭐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첫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것은 곡식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첫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는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해가지고 야, 저거는 받고 나는 뭐야 그러면서 아벨을 몰래 죽이게 되지.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돼서 화목한 삶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 이런 화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 그것이 뭐냐?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짐승이 뭡니까? 이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라고 하는 악한 것이 뭡니까? 뱀이에요, 뱀. 그 다음에 사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새끼도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을 적에 곰과 사자 같은 걸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이겼던 사건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는요, 이런 악한 짐승들이 수두룩히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은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이 뱀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뱀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한 것을 얘기해요. 뱀은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단이 뱀을 도구로서 사용하잖아요. 그 뱀이 와서 살랑살랑하면서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뭐 선하거나 아니면 뭘 알아.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들은 뭐냐면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불뱀이라고 그랬고 뿔 달린 모래 독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나 살모사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리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악한 짐승. 그러니까 은혜의 땅, 은혜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이 복된 장마비를 맞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는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이것을 물리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시험의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쌓일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하는 데서 죄의 시험들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요즘 보면은요, 나도 이번 주간에 내내 이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어떻게 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는데 감기 하나 내가 목에 그 잠긴 것을 내가 하나 이것을 내 힘으로 이거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 전 세계가 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면까 어디야 유럽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옛날부터 막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냥 자유스럽게 내. 폐질환이 있던 나이 드신 연세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도 좀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 또 사회가 또 혼란에 빠졌을까? 뭐 별 생각 다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조그만한 질병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가 혼란을 이기고, 내가 고통을 이기고, 내가 이 실패와 아픔, 이거 죄의 유혹, 마귀의 도전, 이거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자의 말씀을 할 적에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축복의 장마비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이나 모든 유혹의 문제, 악한 짐승의 모든 문제, 내가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내가 그들과 화평함을 맺고 내가 그들의 악한 것을 그 땅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짐승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하여서 뭘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하고 신실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왕이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알았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시름시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게 됐으니까 신하들이 막 여기저기서 좋은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해봤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의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병은 고칠 수 있기는 있는데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뭡니까?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은 이 병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막 그냥 의시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그냥 저녁마다 온도를 딱 조절해가지고 이 물 온도도 해서 편하게.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저녁에 저녁 되면은 뭐라 그러나요? 그 빌 게이츠는 그 자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300명이래, 300명. 빌 게이츠 하나 집에 개인 집에서. 저는 근데 그 동네를 가봤거든요. 우리 최인문 목사님이 됐습니다. 들어가면은 그거 한번 구경시켜줘요. 그 다음에 그 뭐지 비행기 그 회사 보잉 회사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데 그 집에 빌 게이츠 하나를 위해 300명이 산대. 300명.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가 뭐 하는 사람이죠? IT 산업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어가는데 15cm, 지가 거기 손님 맞아 가면서 15cm 안에 다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백악관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 세계의 그 모든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가서 회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빌 게이츠하고 대화하기를 더 좋아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은 그런 사람 만나면은 행복이 넘칠 것 같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한테 가니까 거기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예쁜 여인에게 가니까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총구석. 요새 대한민국에서 싼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있는데 어디예요? 응? 2억이면 아파트 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어디죠? 김포요, 김포. 김포 갔더니 그냥 희죽으리한 사람이 살고 있어. 산속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찌들려서 가난하기 짝이 없지만은 가만히 보니까요.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 저것들이. 그래서 신하들이 가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왕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 봤는데 당신이 가장 당신 둘이 부부가 행복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왕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좀 어떻게 속옷이라도 좀 벗어주면 좋겠다. 우리는요 속옷을 안 입고 살아요. 속옷을 안 입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속옷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진짜 좋은 모피코트 하나 없지만은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것뿐이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비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행복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적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한 모든 것이 딱 그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길에 형통하고 복된 귀한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의 장막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장막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축복의 장막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